성지가 좋다 국내편. 이번에 발걸음이 닿은 곳은 낭만의 도시 여수입니다. 한 해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만큼 여수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자랑하는데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의 기운과 함께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아닌 역사와 전통 그리고 감동이 있는 은혜의 성지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오랜 세월 속에도 변치 않는 믿음을 자랑하며 교회가 지나온 흔적들을 지켜오고 있는 여수 복음의 중심에서 그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볼 텐데요. 과연 이곳에 어떤 아름다운 스토리가 자리하고 있을지 기대하며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율촌이라는 동네네요. 율촌. 그렇죠. 율촌. 밤나무골. 아, 유리 밤나무신 거예요? 밤나무 율촌. 여기도 보니까는 예수 우리의 소망 장천교회라고 아주 큼지막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뭐 일단 17번 국도가 지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각 접근성이 좋지만 여기 어떻게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왔을까? 사실은 순천부터 이 이남 전체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 오다 보니까요, 교수님, 되게 외진 곳이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도시도 아니고. 지금 하다가. 여기 광양이 발전하면서 광양에 저 공단이 들어오면서 네. 여기가 그 길목이 되다 보니 네.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각 접근하기 좋은 곳이 됐죠. 그럼 예전에는요? 여기 완전히 깡촌이지 뭐. 깡촌도 뭐 얼마 안 가면 바닷가고. 아주 이 여수 반도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외진 곳이죠. 그런데 여기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선교사들의 계획도 아니었고 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이제 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 조일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사실 이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안 돼 있어서 이분이 왜 만주를 가려고 그랬는지는 몰라. 근데 만주를 가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일본 순사한테 쫓기는 신세가 돼서 세브란스 병원,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또?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여기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조일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이고, 네. 조의환이라는 사람이 동생인데, 네.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시골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런데 뭐 갑자기 예수님 만났다고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일환이라는 사람이 모포에 있는 프레스턴을 찾아가. 어떻게 또 프레스턴을 알고 찾아갔나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이제 다 뭐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겠지. 네. 그래서 프레스턴의 도움을 받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웬 선교사의 조사 지원근이라는 사람을 그 오웬 선교사가 이제 맞나요? 여기 보내는 거야. 아, 보내서 사실상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이제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환 형제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곳이 여기예요. 그게 장천교회 첫 그래서 시작이에요. 장천교회 시작이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돌아온 조일환 형제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 그 안에는 호남 지역의 선교를 담당했던 프레스턴 선교사와 오웬 선교사의 손길도 다 있었습니다. 1905년 그렇게 장천교회는 지역의 모 교회로 세워지며 이곳에 복음의 빛을 들이우게 되었는데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변의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교회하고 광양에 신학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네. 그 교회가 이쪽 지역에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죠. 아,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를 앞에 또 오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교수님. 네. 교회 건물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네. 다 장천교회 이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교회가 예배당을 헐지 않고, 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예배당이야. 아, 이게요? 굳이 예배당 순서를 말하면. 아, 이 세 개는 있지만 네. 그 앞에 초기 예배당들은 이제 없었어요. 아무래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초기 예배당들은 없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예배당이 헐지 않고 네. 그대로
아, 이 예배당이요? 보존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한 아, 거예요. 보통 보면은 다 허물고 사진만 남아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새 건물만 있는데 그렇죠, 이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보시면 진짜 전천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작은 교회, 옛날 교회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현대식 교회까지.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예배당이 문화재가 된 예배당들이 이제 전국에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문화재가 됐거든요. 이것이 총 2004년인가요? 2005년가 됐는데 이렇게 문화재로 될 수 있었던 이제 가장 큰 이제 이유라고 할까 원인은 바로 이 한 자리에서 예배당이 변천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게. 그 예배당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문화재로 지정한 건물 자체는 이제 요 건물이에요. 아, 이건가요? 1923년도에 이제 세워진 예배당인데 네. 이 예배당이 이제 문화재 건물로 이제 지정이 돼서 보존이 되는데 2004년 국가 등록문화재 제115호로 지정된 장천교회. 1924년에 건립된 이 예배당은 지역 최초의 석조 건물이자 유일한 2층 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장천교회는 이러한 석조 예배당을 포함해 3개의 예배당이 동일 부지 내에 있어 교회 변천사를 함께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사실 이 예배당 3개가 그대로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아니, 진짜 보면요. 돌 하나하나가 여기도 보이지만 계단도 있지만은 이 쌓아 올린 돌 하나하나 보면은 초창기에 저희가 방송했던 안동교회 그런 석조 예배당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배당 자체가 특별히 서양식 건물을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 뭐라 그래요? 창틀? 이 예배당 문이 이제 2개잖아. 그렇죠. 하나, 둘이겠죠. 이게 남자 여자 들어가는.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렇겠구나. 두 번째, 네 번째 예배당은 똑같아요. 네. 남자 여자 따로 들어가는 예배당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독특한 거는 저 위에 저 캐노피. 캐노피라고 이제 이렇게 예. 해가림, 빛가림, 비가림 네. 저런 구조는 없어. 여기밖에 없어. 아, 저 나무로 된.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캐노피라고 하는 개념은 서양식 양식인데 그걸 빼내는 잠깐만 한옥 구조야. 그러네. 그래서 저런 구조들이 이제 건축 양식상 이제 독특한 거야. 아, 그리고 여기밖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로 결정하는 과정 속에 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은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저런 것이 큰 영향을 줬다. 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나라 근대 교회의 성립과 당시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천교회의 석조 예배당. 특히 좌우 계단이 출입구 상부에 목재 캐노피와 캐노피 달래 농자 등은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석조 예배당이 지어지기까지 바탕이 된 헌신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장천교회는 어쨌든 그 초기에 네. 그 조일환, 조의환 두 형제의 역할에 의해서 네.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사실은 조의환은 더 큰 일을 해. 여기서요? 왜냐면 그분이 이게 1905년에 시작되잖아. 네. 1909년에 영수로 임명을 받아. 아, 교회 영수로요? 그래서 그 영수직을 이 교회를 섭기라고 줘. 그래서 1909년부터 네. 그 목회를 하는 거지 사실상. 아, 진짜 그냥 하셨네요. 12년에 또 장로 암수를 받아. 아, 또 장로도 돼. 예. 그러니까 장로이면서 영수이면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다가 너는 아무래도 목사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보내. 신학하러요? 이분이 1921년도에 졸업을 해. 아. 졸업을 해서 1921년도에 이분이 광양교회, 여수교회, 그 다음에 제주도 모슬포교회.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럼 목회를 한다고. 목회를 하러 가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 교회로 와. 다시요? 다시 목사가 돼, 여기. 와. 여기 목사가 되는데 1921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임지를 갈 때 비로소 이 교회 첫 목사님이 와. 일대 목사님. 그러니까 생각해봐. 1905년에 시작됐는데 예. 1921년에 처음 목사가 온 거야. 그 16년 동안. 목사가 없었던 거지.
그래도 지킨 게 어디예요? 그게 이제 조의원에 의해서 지켜졌던 거야. 그게. 아, 그러니까 초기 교회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지도자도 없이 자기들 스스로가 신앙을 지키면서 공동체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갔잖아. 네. 단순히 뭐 그냥 우리 예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 그 과정 속에 예배당을 지은 거잖아. 그러네요. 이거 이전에 지은 거거든. 이전에 교회를 2번이나 진다고. 작게 이게 세 시작해가지고 번째 예배당이라니까. 이거 돌로 짓기까지는 어쨌든 성도님들이라든가 또 헌금이라든가 모아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나 당시엔 나무 예배당을 목조 예배당을 쳤는데 예배당을 지면서 여기는 1910년에 학교를 해. 학교까지 해요? 학교가 없어졌지만 지금은 학교는 여흥학교야. 여흥. 여수를 흥하게 하다. 아,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네. 근데 교실이 있어야 되잖아. 없죠. 그러니까 교실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하다가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학교를 질 수밖에 없잖아. 그쵸, 지어야죠. 건물을 따로 졌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예배당 짓기 전에 건물을 진다고. 학교 건물. 학교가 먼저요? 목사님도 없는 시대잖아. 우와. 근데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학교를 하다가 그 학교는 사실은 정확한 기록들이 여기 남아있질 않으니까 그렇게 네. 아쉬움이 있는데 1935년에 폐교를 하게 돼서 그 학교의 존재는 이제 없어졌지만 네. 그 학교는 적어도 여수 이 지역에서 근대 교육의 효시야. 여수와 이쪽 지역을 통틀어서요? 그러면 근데 그게 어쨌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여기 자체적으로 공동, 여기 교인과 공동체. 교회 그렇죠, 중심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지. 한국인들에 의해서 그러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지였지만 어떤 한 사람들의 깨달음과 어떤 변화, 네. 신앙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난 역사가 이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뭐랄까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율촌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 장천교회를 통해 가지고 진짜 복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다시 변화되고 또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의 교회와 학교가 시작이었죠.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었던 당시의 율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장천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깨어지며 배움을 통해 세상 속 인재로 성장해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는데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교회마다 특히 이쪽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또 그런 일제시대하고 또 그런 6.25를 거쳐가면서 교회에서 순교를 당한 그런 순교자분들이 많은 교회는 또 많고 또 적은 교회는 또 한두 명씩은 꼭 있다는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순교라는 이제 우리나라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이제 일제 시대 때 일제에 의해서 순교 당하신 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이제 이념 문제로 인해서 또 6.25를 거치면서 순교 당하신 분들,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순교를 두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도 이제 사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여기 지한영하고 지춘철, 사실 근데 이분들은 부자지간이에요. 안타깝게도. 지한영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 이 마을 사람이에요. 이 마을 출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이분은 이제 조선신학교를 다니셨어요. 이 주변에서 이제 전도사로 목회를 하시다가 강도사가 되면서 이 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이제 6.25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해, 그러니까 1950년 9월 28일인가요? 그 시점에 이제 이분이 아들하고 같이 이제 희생을 당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사건들 가운데 한 주인공이죠. 사실은 이쪽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셨는데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서 또 아들로서 네. 뭐 부자가 같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그냥 뭐 비석 하나 보는 입장이지만 네. 그 일을 당하던 당시의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참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에 사실 유교가 끝나고 나서까지도 정말 힘들었어요.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치유되기까지가. 그러면
6.25를 거치면서 서로 이제 보복 어떤 이 서로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겪어야 했던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슨 책에서 무슨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느낄 수 없는 네. 그런 고통이죠. 그런 고통을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자기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현대사에서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그거 큰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진짜. 한국 전쟁 당시 장천교회 목회자로 공산군에 의해 체포된 지한영 강도사. 결국 그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처형되었는데요. 장천교회는 지난 2015년 순교배를 세움으로써 이러한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며 순교적 신앙을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교회가 하나, 둘, 셋, 연이어 이렇게 다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 허물지 않고. 가치가, 역사적 가치가. 사실은 이 건물을 보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이 교회는 이렇게 건물 자체를 보존을 해서 참 감사한 일이지. 또 옆에는 이제 이 다음 버전은 이제 그죠? 중충 아니라 새로운 교회인데 네. 저는 저 글씨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한글로 아. 장천교회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진짜 하나씩 팠을 텐데 예쁘게. 이게 사실 요것이 이제 1923년에 지었잖아요. 네. 이건 1971년에 지었거든요. 아. 근데 자료들을 이제 찾다 보면 자꾸 이제 보통 73년에 지은 걸로 나와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이제 항상 우리가 그게 중요한데 사실 세우기는 71년에 세웠는데 네. 헌당은 73년에 한다고. 아, 그 기준이 참. 이렇게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세운 건 71년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볼 때 자꾸 헷갈리니까 네. 그뭘 기준으로 내가 말할 건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71년도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죠. 그쵸, 엄청나게 부흥할 때죠. 그래서 이 건물을 짓고서 사실은 나중에 이걸 증축을 한다고 더 한 20평 정도 더 네. 처음에 한 82평 정도 지었다가 20평 정도를 더 늘려내거든요. 그만큼 사실 7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다 했죠.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 예배당을 지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새로운 예배당도 사실은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봉헌은 또 몇 년 뒤에 또 하게 되니까 이제 그 그쵸. 어느 기준으로 볼 거냐 네. 항상 그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골에 뭐 지금 시골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예배당을 보존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 귀한 일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교회에서 나고 자라셔서 계속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심무하신 또 귀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또 그분의 이해를 통해가지고 또 이 교회에 관련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장로님! 이제 오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만주변이 없어가지고 모시고 장천교회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주명용 원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로님,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천교회 원로장로 주명용 장로입니다. 네, 장로님, 제가 듣기에도 예. 장로님께서 이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관계였을까요? 교회와는? 제가 1947년생입니다. 1947년생인데 태어나서부터 예. 잠깐 군대 3년 후에는 계속 장천교회에서 내가 있었죠. 시무했죠. 그러면 장로님은 이 세 교회 중에서 어디서부터 예배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초기서부터 했죠. 첫 번째 예, 여기 예, 교회인데요? 그러죠. 예. 가볼까요? 예. 이 교회가 1924년? 24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데는 지금 26년으로도 나오고 그런데 24년입니다. 네. 예, 그때부터 저는 이제 47년이니까 아버님께서 네. 단지에서 12살 되던 해에 이사 오셔서 네. 그때부터 바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죠. 와. 예, 우리 아버님께서 오신 지가 12살에 오셨으니까 26년도 1916년이니까 29년도에 이쪽으로 오셨어요. 네. 그때부터 바로 여기서 이제 아버님께서 예배 드리고 저도 이제 따라서 같이 예배를 여기서 들었죠.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뛰어다니면서 이
이 계단 올라가시고 예, 예. 와 여기 이제 2층이 본당이었습니다. 본당이요? 예, 예. 한번 본당 가볼까요? 예, 그렇죠. 예. 장천교회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유산이 된 석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오 굉장히 높네요, 장로님. 여기가 처음에는 그 마루층으로 바닥이 돼 있었어요. 아 이런 세면이 아니라요? 그러면 강례상이 이쪽에 있었나요? 이쪽에 있었나요? 아 이쪽 쪽에 강례상이? 아 종각이요? 여기에 조각인데 종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 저쪽으로 네. 저쪽으로 제 이게 저쪽 위에다가 옮겨서 지금 위에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 이제 이 빔 같은 목재도 그럼 그 당시 그대로 예, 그대로 이걸 보고 우리가 우리 예배당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네. 예배를 드릴 때 여름에 한여름에 여기 오면 그냥 막 그 굉장히 시원한 한여름에 아, 여름에 시원했어요, 여기가?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후 예배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 것 같아요. 왜 오후 예배를 시작했느냐? 그 선각자들 믿음 좋으신 분들이 오후 일요일 주일날 오후에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못 하게. 아 일 예배 못 하게. 드리려고 이렇게 와라. 일부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뭐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을까 싶어서 일 못하게 그냥 오후 예배를 드린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예, 맞습니다. 주일 성수를 예. 제대로 할 수 예, 있게끔 예. 하게 해서 예배를 계속 만들어서 그때는 해야 되는 그렇게 그냥 꼭 그 FM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럼 오후 예배 이제 여름에 오후 예배에서 여기서 드리고 있으면 저쪽 문을 열어놓으면 저렇게 문을 열어놓으면은 아, 저쪽이요? 바람이 굉장히 시원해가고 아니 그냥 또 좋은 기도 많이 이게 하고 돌로 됐으니까 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예. 바람이 통하면. 바닥도 그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시원하지요. 그럼 장로님 교회가 그러면 여기 이게 한 층으로만 된 거예요? 아니면 몇 층으로 된 건가요? 1층, 2층으로 안 돼 있습니다. 아 1층도 있어요? 예, 아래층에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1층도 예, 한번? 예. 가시죠. 그러면 2층은 예배실. 예배실. 예. 여기 1층은 그러면 좀 여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요? 1층이 여기에 이제 복도가 있었죠. 복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 그 목사 사택이었답니다. 아, 목사님 예, 목사님 사택이었답니다 여기가. 너무 작은데 이거 그러니까 방 한 칸에다가 부엌이고 화장실도 밖에가 있었겠죠 옛날에는. 그러겠죠. 예, 여기가 사택이고 네. 여기가 지금 교육실이었답니다. 아 예, 교육관처럼요? 교육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건물을 사용하셨던 어린 시절에 사용하셨던 장로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색다른 또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아까 정각을 보셨죠? 아까 정각을 이제 그 일제 시대 때에 그 정각 공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종을 뺏어가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종을 치고 그다음에 얼른 뛰어다가 숨겨놓고 밭에 갔다가 숨겨놓고 또 예배 시간에만 또 달아놓고 또 종을 치고 그다음에 종 치고 나서 바로 숨기고 그래가지고 공출을 안 당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종은 다른 교회 여타 종과 같이 땡그랑 종이 아니고 그럼요. 땡땡땡땡는 종이었어요. 달라요 다른 교회하고. 그런데 그 종소리가 지금같이 뭐 온천지가 그냥 뭐 저녁이나 새벽이나 환해지는데 그 시절은 어떻게 했어요? 캄캄한 암흑이 쌓여있잖아요. 그 종소리가 땡땡 새벽에 종소리가 들리면은 그렇게 은은하고 아름다웠어요. 예.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 소리를 깨고 지난번 장로님이 얘기한 대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시골 사람들 그 농사 일 시작하고 그랬다고 그러대요. 예.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이 헌신으로 쌓아 올리고 사명으로 지켜온 믿음의 자리.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귀한 복음의 은혜를 알기에 장천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넓은 세상 속에 복음의 선각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예배자를 세워가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예. 전도님께서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4대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예. 또 이제 앞으로 또 이 교회라든가 또 이 지역에서 또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할 우리 또 젊은 세대들에게 또 장로님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한번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당부의 말씀 한 번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 자신 이 악한 세력에 물들지 않게 우리 자녀들이 물들지 않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런 방면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교회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써 신앙의 미래를 지켜가는 것. 많은 한국 교회들의 소망이자 축제일 텐데요.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쌓아온 지혜와 기도를 통해 장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또 다른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교회,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 학교라든가 또 병원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 있는 그 가치가 단순히 복음의 끝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를 살리고 그 지역 사회를 일깨우고 그 지역 사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당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뭐 학교 같지 않은 학교잖아요. 그 학교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커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의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다 자라나잖아요. 네.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저희도 초등학교 다닐 때 너희들 이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뭐 선생님이 말할 때는 그건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내가 아닐지라도 누군가는 그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배당 세계를 지켜낸 사람들의 의지가 아닐까. 네. 이 교회 신자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남다른 그런 의지가 얼마나 제 교회 예배당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장천교회를 찾아본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역사를 지키고 영혼을 지켜온 장천교회. 태풍 같은 강풍은 아닐지라도 한결같이 불어오는 은혜의 바람이 지금도 교회 안에 가득한 것 같은데요. 오래도록 은혜의 바람이 멈추지 않도록 예배자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장천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